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룻기로 넘어왔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처럼 사사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내용과 분위기 면에서 사사기와는 매우 다른 성경입니다. 배신과 불신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사사기와는 대조적으로 룻기는 충성과 신뢰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비극으로 만들어갔던 사람들은 형편없는 지도자들이었지만 룻기를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 어두운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꼭 정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정독하시면서 평범하지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에는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라는 세 명의 주연들이 등장을 합니다. 룻의 이야기 처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처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매우 어둡고 힘든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자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모압은 예전부터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방 민족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들은 각각 모압 여자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당시의 과부에게는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공동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안타깝게도 모압은 이방 땅이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고향인 유대 땅에 흉년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두 며느리에게 모압에 남아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에서 이방 여인으로 또한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에게 모압 지방에 남아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르바는 모압 지방에 남겠다고 했지만 룻은 너무나 아름답고 신실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롯은 지극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해 나오미가 죽은 뒤에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룻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룻은 남편에게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어머니의 비통함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룻은 세상의 안위에 안주하지 않는 거룩한 여인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룻기 2장에서는 나오미와 룻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지 의논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룻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나섰고 우연히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남자였고 이미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룻에 대해 더 알게 된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자인 룻이 그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보아스가 보여준 행동은 나그네와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사랑과 믿음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룻은 집으로 돌아와 나오미에게 보아스와 만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오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보아스가 그의 집안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르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어떤 남자가 아내나 자녀 또는 땅을 남기고 죽었을 때 그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남편을 잃은 여인과 결혼하고 그 땅과 가문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가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장은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룻은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결혼이 가능한 상태임을 알리고 그날 밤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녀가 보아스 근처로 가까이 가자 그는 놀라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무르고 자신과 결혼할 수 있는지를 용기 있게 물어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그 가문에 대한 룻의 신실함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룻을 현명하고 순결한 여인이라고 칭찬합니다. 룻의 마음이 정말로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성읍 장로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기업을 무르기 위해 룻에게 내일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나오미 가문의 소유를 모두 책임지고 룻과 결혼을 함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것은 아까 1장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신실했던 것처럼
보아스 역시 나오미와 룻에게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1장에서 등장했던 모든 비극에서부터 반전되는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던 비극은 변하여 룻의 결혼과 새로운 아들의 낳음으로 나오미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룻기의 처음과 끝의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1장에 묘사된 죽음과 비극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따르는 신실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역시 신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마침내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가문으로 회복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장면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끔 말하고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전체 이야기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섭리로 등장인물들의 상황과 선택을 통하여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참으로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비극이 하나님께서 그녀를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은 그녀와 그녀의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룻의 용기와 신실함을 통하여 나오미의 삶을 치유했습니다. 또한 관대하고 신실한 성품의 보아스를 용감하고 신실한 룻과 함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그의 가문을 구하셨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사람의 결정과 의지와 함께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룻기의 진짜 결론이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을 합니다. 제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는 족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족보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인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바로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을 거쳐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이 족보 가운데 바로 보아스와 룻이 포함된다라는 말이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이 놀랍게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이 이 룻기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룻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헌신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고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친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며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삶의 아픔을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베풀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토대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신실하심을 닮아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베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